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고맙습니다. 감사합니다. 오늘도 새벽 단잠 깨워주셔서 하나님의 백성들을 하나님의 존전에 불러주시니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도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시옵소서. 살아계신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능력의 하나님 만나게 하시고,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능력을 보게 하여 주시옵소서. 부르짖어 기도할 때 하늘의 신령한 은혜를 경험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오늘 이 아침에도 하나님 앞에 나올 때 귀한 예물 올려드립니다. 하나님 앞에 드리는 모든 헌금들 흠량해 주시고, 기도 제목들마다, 감사 제목들마다 응답의 열매가 주렁주렁 맺히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께 드리는 모든 손길들 위에 은혜와 복을 더하시고, 모든 기도 제목들마다 기도 응답의 열매들이 주렁주렁 맺혀 기적의 주인공, 기도 응답의 주인공, 간정의 주인공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드리옵나이다. 아멘. 우리 하나님의 말씀 다 같이 보겠습니다. 역대하 20장, 구약성경 역대하 20장 20절부터 26절까지 말씀입니다. 역대하 20장, 제가 먼저 우리 20절 읽도록 하겠습니다. 26절은 다 같이 읽겠습니다. 이에 백성들이 아침에 일찍이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서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하고,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유다 사람이 덜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즉 땅에 엎드러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 때 본즉 그가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이미 가져갈 수 없을 만큼 많음도 사흘 동안에 거둬들이고. 다 같이 봅니다. 넷째 날에 무리가 블라가 골짜기에 모여서 거기서 여호와를 송축한지라. 그러므로 오늘날까지 그곳을 브라가 골짜기라 일컫더라. 아멘. 오늘도 이렇게 새벽을 깨우신 모든 분들 진심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 보시면서 인사를 이렇게 하겠습니다. 행복한 당신의 모습을 보니 사막에서 오아시스를 만난 것 같습니다. 네, 아유 감사합니다. 오늘 이 새벽에는 우리가 어제 저녁에 있는 말씀들을 이제 구약 성경에서는 어떻게 보고 있는가? 어제 우리 찬양과 기도와 말씀 이 세 가지가 성령 충만의 비결이었는데, 이 찬양과 기도와 말씀이 구약 성경에서는 하나님께서 어떻게 이 세 가지를 하는 사람들에게 하나님이 능력을 베푸시고 축복을 주셨는가 하는 것을 오늘 이 새벽에, 오늘 새벽에는 길게 할 수 없어서 저의 개인 간증을 곁들여서 그렇게 진행을 하도록 하겠습니다. 참 오늘 이 본문에 보면은 정말로 엄청난 위기를
맞이하게 되었는데, 자, 제가 한 가지 얘기를 말씀드립니다. 요즘 젊은 분들이요, 다이어트를 많이 해요. 다이어트, 이제 몸에 살이 쪄서 이 다이어트를 하게 되는데, 혹시 다이어트 중에 승마 다이어트라고 들어보셨습니까? 말 타는 다이어트 처음 들어보셨어요? 이 승마 다이어트가 그렇게 좋대요. 말을 타면 몸무게를 많이 뺀대요. 그래서 어떤 한 여자분이 승마 다이어트를 열심히 했답니다. 이제 이 덩치가 좀 좋으신 분인데 말을 타고 한 6개월 넘게 이제 승마 다이어트를 했더니만 드디어 살이 빠지기 시작했어요. 놀라운 일이죠. 누가요? 말이 살이 빠졌답니다. 여자는 몸무게가 그대로였답니다. 자, 무엇이든지 생각대로 되지 않는다는 거예요.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우리가 생각했던 대로 다 된다면 얼마나 좋겠어요. 그런데 이게 뜻대로 안 된다는 거예요. 남유다 왕들 중에 솔로몬 다음으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왕이 있습니다. 역대 유다 왕들 가운데 다윗과 다윗과 더불어서 엄청난 영향을 미쳤던 왕이 여호사밧이라는 왕이에요. 왕들 중에서도 정직하며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렸고 대단한 왕인 사람이 바로 여호사밧, 남유다의 네 번째 왕입니다. 그 엄청난 왕이었는데 이 왕에게 심각한 문제가 생겨나게 돼요. 오늘 읽지는 않았습니다만은 역대하 20장 1절 2절, 먼저 1절에 보니까 뭐라고 소개하느냐 하니까 모압 자손과 암몬 자손과 마온 사람들이 와서 1절입니다. 1절. 오늘 읽질 않았거든요. 거기에 전쟁이 일어나요. 3개국이 연합을 해가지고 이스라엘 백성들, 남유다 백성들을 치러 옵니다. 전쟁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이 여호사밧 왕은 전쟁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았습니다. 그런데 연합군이 거대한 군대를 이끌고 와서 전쟁을 하게 되니까 얼마나 놀랐겠습니까? 1절 2절에 보니까 너무나 놀라가지고 벌벌 떨게 되는데 3절에 보니까 어떻게 되었느냐,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야, 방송실 대단하네요. 딱 오늘 본문 안 가르쳐 줬는데 딱 띄우네요. 3절 한번 보세요.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사람이요, 이런 큰 위기를 만나고 전쟁을 만나면 두려움이 오는 게 정상적입니다. 그런데 누구나 다 두려워해요. 그런데 인생에서 가장 무서운 적이 뭔 줄 아세요? 두려움입니다. 두려움. 이 삭괭이가 있습니다. 삭괭이. 표범과의 삭괭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 하면 다람쥐를 좋아한대요. 다람쥐를 잡아먹는데요. 자, 우리가 상식으로 생각하면 다람쥐가 나무를 타고 팽팽 도망다니면 땅에 있는 삭괭이, 이 표범이 어떻게 다람쥐를 잡아먹을 수 있겠어요? 그런데 다람쥐를 잡아먹는데요. 어떻게 잡아먹느냐면 이 삭괭이가 나무 밑에 다람쥐를 보는 순간에 움직이지도 않고 딱 버티고 서서 무서운 눈으로 이렇게 쳐다본대요. 딱 서서 쳐다보는데, 그러면 삭괭이가 살려면 어떻게 하면 됩니까? 도망가면 되잖아요. 도망가면 되는데 다람쥐와 삭괭이와 눈이 마주친대요. 눈이 딱 마주치는 순간에 다람쥐가 두려움에 휩싸인답니다. 겁에 질려가지고 두려움에 휩싸이는 순간에 온몸이 경직이 되고 마비가 돼가지고 딱 하고는 땅에 툭 떨어진대요. 그래서 죽는데요. 야, 이 두려움이라는 것이 생명과도 직결이 되어 있습니다. 우리 모든 사람들은 어려운 환경을 만나고 역경을 만나고 전쟁을 만나고 위기를 만나게 되면 두려움에 떨게 됩니다.
두려움에 떨지 않는 사람은 아무도 없어요. 저도 두려워하고 여러분들도 두려워하고. 저렇게 듬직하게 우직한 우리 담임 목사님 보세요. 덩치도 좋고 배도 나왔고 아주 저렇게 강해 보여도 두려움 떤다는 거예요. 우리 장로님 찬양 인도를 이렇게 잘하시고 뜨겁게 기도하고 딱 내 스타일인데 뜨겁고 열정적이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위기를 만나면 두려움이 찾아와요. 이거 어쩔 수 없는 거잖아요, 그죠? 두려운데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느냐는 거예요. 3개국이 연합하여 여호사밧을 쳐들어옵니다. 이스라엘 백성들과 여호사밧 왕은 지금 두려움에 휩싸여 있어요. 이 위기를 어떻게 극복하고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고 축복의 주인공이 되느냐. 오늘 제목이 축복의 주인공이 됩시다입니다. 여러분들이 이제 축복의 주인공으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전화 위복의 계기로 삼고 엄청난 하나님의 은혜와 복을 누리는 하나님의 사람이 되는가 하는 비결입니다. 자, 우리 오늘 한번 볼까요?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입니다. 읽지는 않았는데 3절부터 13절까지 내용이 쭉 펼쳐지는데 3절을 한번 봅시다. 3절 조금 전에 띄워줬죠. 우리 한번 이렇게 볼까요? 앞을 보면서 시작. 여호사밧이 두려워하여 여호와께로 낯을 향하여 간구하고 온 유다 백성에게 금식하라 공포하매. 아멘. 3절부터 12절까지 내용이 뭐냐? 여호사밧이요 얼마나 훌륭한 왕이었는가 하면 이 위기 중에 기도를 선포합니다. 기도 중에 가장 강력한 기도가 뭐냐? 금식 기도입니다. 금식은 음식을 끊어버리고 오로지 하나님께 매어 달리는 기도를 의미합니다. 저희 가정이요, 어제 제가 말씀드렸습니다만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 1, 2 194번지라고 말씀드렸는데 원래 고향이 어디냐 하면요, 혹시 경북 영천이라고 아세요? 경북 영천이 제 고향, 우리 아버지 고향이에요. 저는 전주이가입니다. 전주이가 효령대군 16대 손이에요. 혹시 전주이가 있습니까? 오, 몇 분 계시네요. 아이고 반갑습니다. 이 효령대군 16대 손인데 우리 할아버지가 경북 영천에서 뭘 하셨나, 옛날에 학교가 생기기 전에 서당을 운영하셨어요. 서당을 운영하셔가지고 양반 임내하고, 영천이 정말로 경북 지역에서는 옛날에 제일 큰 도시였습니다. 엄청나게 큰 도시고 대구보다 더 큰 도시였어요. 거기에 이제 서당을 운영하면서 학생들을 가르치고 그 삭스를 가지고 이렇게 살아오셨는데, 이제 소학교가 생기면서 서당에 아이들이 오지 않는 거예요. 그러면 이제 생계가 어려워졌단 말이죠. 그러면 어떻게 해야 됩니까? 생계가 어려워져 가지고 소학교 운영이 되지 않으면 우리 할아버지가 다른 일을 해야 됩니까? 다른 일을 해야 됩니까? 일을 해가지고 우리 가족을 먹여 살려야 되잖아요. 우리 할아버지와 할머니 사이에 6남매가 있습니다. 6남매. 그 6남매 가운데 우리 아버지가 제일 큰 형이었어요. 제일 큰 형이었는데 이 우리 할아버지는 양반 임내하고 어떤 일은 하지 않고 담뱃대 물고 술 좋아하고, 그리고 여러분 죄송합니다, 여자도 좋아했대요. 그러면서 일을 하지 않으니까 먹을 게 없어서 우리 할머니가요 삭바느질을 하고 주변을 다니면서 일해주고 거의 어떤 집안의 하인 수준으로 그렇게 일을 하면서 6남매를 키우셨는데, 그러다가 갑자기 우리 할아버지가 술병에 걸려가지고 먼저 죽습니다. 일찍 죽고 나니까 이게 웬일입니까? 갑자기 얼굴도 모르는 사람들이 찾아와서 돈 내놔라 그러더래요.
돈을 빌려줬다고. 빌려준 증거도 없는데 돈 내놔라고 하는 사람들이 이곳저곳에서 막 찾아오기 시작하니까 우리 할머니가 스트레스를 받아가지고요, 어린 육남매를 데리고 홀로 이 어려움을 어떻게 극복하느냐. 그래서 고민을 하다가 우리 육남매를 데리고 개나리 보찜, 이불 보찜을 울러매고 저녁 12시가 넘어가지고 아무도 모를 때 육남매의 손에 손을 맞잡고 그곳을 도망쳐서 나왔답니다. 좀 슬퍼해 주세요. 그래서 밤새도록 걸어가지고 또 걷고 또 걷고 또 걷고 영천에서 그냥 길을 타고 쭉 걸어서 이제 아침에 해가 떠가지고 도착한 곳이 어디냐? 경북 경산시 진량읍 보인 1, 2였답니다. 그렇게 육남매를 이끌고 아무것도 없이 그 동네에 이제 거처를 정하게 되는데 남의 집 조그마한 방을 하나 얻어가지고 그곳에서 살게 되었어요. 그곳에 살면서 참 뭘 해야 될지 몰라가지고 온 동네 사람들에게 도움을 요청하며 어렵게 사는 중에 끼니를 걸을 정도로 어려워하는데 어느 날 집에 방 앞에 보리쌀을 갖다 두고 이렇게 보자기에 쌀을 갖다 두고, 누군지 모르겠는데 그때는 끼니가 없을 때인데 너무 고마워가지고 동네 사람 중에 누가 이렇게 먹을 것을 갖다 놓고 쌀을 갖다 놓고 보리쌀을 갖다 놓고 이렇게 하느냐. 우리 육남매 중에 우리 둘째 작은아버지가 우리 이제 이상극 장로님이신데 이제 은퇴하셔서 나이가 90이 다 되셨어요. 그 둘째 작은아버지가요, 눈이 반들반들반들하게 아주 빠릿빠릿한 분이에요. 범인을 잡자. 누가 이렇게 갖다 두느냐. 이제 가지고 올 때쯤 돼 가지고요, 이제 기다린 거예요. 누가 여기 와서 갖다 주느냐 하고 숨어서 밤새 기다렸답니다. 그런데 어느 노신사가 양복을 입고 자전거를 타고 이렇게 보자기를 들고 와가지고는 거기 두고 가더랍니다. 그래서 이분을 따라갔답니다. 따라갔는데 우리 동네는 보인 1, 2였고 바로 옆 동네가 봉회리라는 동네로 들어가더래요. 봉회리라는 동네로 들어가서 가보니까 거기에 봉회 예배당이라고 한자로 적혀 있는데 봉회 예배당이라는 곳으로 들어가더래요. 그래서 도대체 이곳이 뭐 하는 곳이냐. 이제 우리 할머니한테 얘기를 했대요. 어떤 아저씨가 양복을 입고 와가지고 새벽에 이제 쌀 보따리를 놓고 가더라. 그래서 동네 사람에게 물어봤답니다. 동네 사람들에게 이 봉회 예배당으로 들어가는 아저씨가 쌀 보따리를 놔두고 가더라. 그러니까 동네 사람들이 막 웃으면서 하는 말이, 아이고 거기는 예수 믿는 사람 아이가 그 목사다 목사 이러더랍니다. 우리 할머니는 목사도 몰랐대요. 그때는 목사가 뭔지도 몰랐대요. 그런데 어떻게 그런 사랑을 주느냐, 도대체 왜 그렇게 도와주느냐, 그러니까 이 은혜를 어떻게 갚아야 되냐 그러니까요, 동네 사람들이 하는 말이 거기는 은혜 안 갚아도 된다 하더랍니다. 아니 왜요? 그러니까 거기는 교회 거기 예배당에 나가주면 좋아한다 하더래요. 다른 거 아무것도 필요 없고 예배당에 나가주면은 그 목사 좋아한다 하더랍니다. 그러니까 우리 할머니가요, 이 은혜를 갖고 싶어도 갚을 방법이 없고 뭔가 해보고 싶은데 거기에 매주 일요일마다 나가주면 좋아한다 그러니까 바로 그 길로 육남매 손에 손을 맞잡고 옆 동네 봉회 예배당에 나가게 돼요. 그것이 우리 가문에 복음이 들어오게 된 계기가 되었어요. 그래서 육남매가요, 그때부터 예수를 믿고 놀라운 은혜와 복을 받기 시작하는데 기가 막힌 그 가난에 찌던 동네에 지금 가면요, 제가 이제 다음 시간에 우리 간증을 할 얘기가 있는데
우리 막내 작은 아버님 이말식 장로님이 이야기예요. 이말식 장로님 그렇게 가난에 찌들었는데 우리 지금 이말식 장로님은 당대에 그 동네에 제일 갑부가 되었어요. 혹시 기분 나쁘세요? 그 비밀을 이번에 또 소개를 할게요. 하나님이 어떻게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셨는지, 그리고 우리 가문의 목사가요 3명이나 생겨나고 그 짧은 시간 안에 기가 막힌, 우리 작은아버님들은 전부 다 장로님이 다 되시고 하나님이 영적인 복, 물질의 복, 축복의 주인공으로 하늘 문을 활짝 여셨는데, 여러분 대구에서 이렇게 훌륭한 목사도 나오고 그런데 문제가 생겼어요. 제가 중학교 때입니다. 중학교 2학년 때, 그때는 암이라는 병이 이렇게 많지 않을 때예요. 우리 아버지가 암에 걸려요. 너무나 어린 나이에. 그 암은 처음에요 몸에 얼굴색이 노랗게 바뀌고 막 이렇게 붓기 시작하며 황달기가 있었어요. 황달, 그리고 간암, 또 몸 안에 돌이 생기는 걸 담석이라 그러잖아요. 담석부터 시작해서 합병적으로 몸이 완전히 엉망이 돼요. 그래서 대구에 가면 파티마 병원이라고 종합병원이 있습니다. 갔는데 의사 선생님이 길게 살아도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래요. 어린 나이에 우리 할머니와 우리 어머니와 제가 장손인데 중학교 2학년 때 청천벽력 같은 소리입니다. 어떻게 해야 되냐? 병원에서는 이제 퇴원을 시켜요. 이분은 이제 못 산다, 길게 살아도 6개월밖에 못 사니까 이제 가서 주변에 많은 사람들, 이제 친지들 인사하고 마지막을 준비하라 그래요. 그래서 그 얘기를 듣고 우리 이제 봉회교회가 진량제일교회로 이름이 바뀝니다. 목사님을 찾아가서 목사님 이러이러하게 되었습니다 하고, 그때부터 우리 목사님이 새벽기도 나오는 분들에게 이걸 밝히고 얼마나 뜨겁게 기도했는지 몰라요. 저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아무것도 모르는 중학교 2학년짜리가 어릴 적부터 이제 예수를 믿었기 때문에 서원 기도를 알게 됐어요. 이 서원 기도라는 것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주시면 이렇게 하겠습니다 약속하는 기도거든요. 서원 기도는 아무렇게나 하면 안 돼요. 그런데 제가 어린 마음에 아버지 돌아가신다 그러니까 제가 하나님께 서원 기도를 합니다. 중학교 2학년짜리가 매일 새벽 나와가지고 울면서 기도를 하는 거예요. 하나님, 우리 아버지 살려주면 제가 저의 생애를 다 드려서 주를 위해 충성하고 헌신하며 주의 종이 되겠습니다. 주의 종이 되어서 하나님의 복음을 전하는 사람이 되겠습니다 하고 울면서 새벽 기도 때 하루도 빼먹지 않고 기도를 한 거예요. 여러분 보세요. 우리 그때 우리 진량제일교회가 교인 수가 한 200명, 300명 되는 농촌교회예요. 새벽 기도에는 보통은 한 40명, 50명 나왔거든요. 그런데 이게 소문이 난 거예요. 우리 이상기 집사가, 아버님 함자가 상자 기자인데 우리 이상기 집사가 암에 걸렸단다. 그래서 우리 새벽마다 기도한단다. 그런데 그 집 아들이 우리 경구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울면서 매일 기도한단다. 이게 소문이 나서 기도하는데요, 새벽 기도에 몇 명까지 모였냐니까 40명 모이고 전체 교인이 한 200명, 250명 될 때 170명까지 새벽 기도를 나왔어요. 그러니까 막 새벽 기도 우리 하천 기도실에 자리가 꽉 들어서서 기도하는데 제가 얼마나 불쌍하게 보였겠어요. 온 교회가 통성으로 기도하는데 주야. 그리고 저는 어릴 때 그때 기도하다가 놀라운 일을 경험합니다. 방문 기도를 새벽에 중학교 2학년짜리가
방언이 터지는데 너무 간절하게 우리 아버지 살려달라고, 다른 기도 없이 우리 아버지 좀 살려다 주세요. 그러면 주를 위해 충성하겠습니다. 그런데 놀라운 일이 발생했습니다. 6개월밖에 못 산다 그랬는데 6개월이 지났어요. 어떤 일이 발생했냐? 그때 병원에 퇴원할 때 몸이 바싹 말라가지고요, 뼈밖에 없었습니다. 병원에 들어갈 때는 이게 복수가 차가지고 온몸이 퉁퉁 부어서 갔는데, 병원에 퇴원할 때는 바싹 말라가지고 그냥 몸에 앙상한 뼈만 남았었는데 6개월이 지났는데 몸에 살이 찌는 거예요. 우리 아버님 얼굴이 저하고 똑같이 생겼어요. 잘생겼겠죠? 그런데 막 살이 막 찌는데 6개월이 지나도 돌아가시지 않는 거예요. 7개월이 지났습니다. 8개월이 지났습니다. 몸이 더 좋아지시는 거예요. 얼굴이 허연색으로 바뀌면서 막 살이 찌고 건강해지는 거예요. 9개월이 되었습니다. 10개월이 되었습니다. 1년이 지났는데 엄청 건강한 몸이 되어서 병원에 다시 갔어요. 대구 파티마 병원에 가서 진료를 받는데 의사 선생님이 하시는 말씀이, 그때 저와 우리 어머니와 할머니가 같이 갔어요. 아버님 모시고. 그때 의사 선생님이 모든 사진을 찍고 차트를 보고 우리 아버지를 보시더니만, 아니, 이상기 씨 맞아요 그러는 거예요. 몸에 암덩어리나 세포 모든 것들이 완전히 깨끗하게 바뀌었는데, 이것은 다른 사람처럼 안에 기능들이, 제가 어린 시절 이 하나님이 살아계시는구나, 어린 시절 중학교 어린 나이에 하나님이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분명히 제가 병원에서 죽는다는 소리를 듣고 몸이 앙상한 뼈만 남아가지고 안 되는 그분이 진짜 마른 뼈가 살아나듯이 그렇게 살아나는 경험을 했단 말이에요. 여러분, 오늘 여호사밧 왕이 위기를 만났을 때 이 비밀을 알았어요. 인생의 비밀, 이 위기를 극복하는 비결, 승리하는 비결, 아무리 연합군이 3개국 연합군이 쳐들어와도 여호사밧 왕과 유다 백성들은 전쟁의 준비가 되어 있지 않아도 이 비밀을 깨달아 알았던 거예요. 기도가 능력인 줄 믿으시기 바랍니다. 제가 이 간증은요, 수도 없이 제가 부산에 내려갔을 때 그 위기 가운데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를 개척해서 절망과 좌절과, 어제 말씀드렸죠, 대구 사람들은 말도 안 듣고요, 자기밖에 모르고 고집이 얼마나 세고 이 위기가 얼마나 많았겠어요. 여러분들은 땅이 넓고 교회를 잘 지어놔가지고요, 뭐 우리 교회 땅 3,000평께도 놀라지도 않고 뭐 예배당 시연하는 거 보고 놀라지도 않는데 이 보통 일이 아니었어요. 그 짧은 기간 안에 이 모든 놀라운 기적과 역사와 능력의 비결이 바로 기도였다는 거예요. 오늘 여호사밧 왕이 혼자만 기도하는 것이 아니고 백성들에게 명하여 금식하며 기도하자고 선포했어요. 자, 그리고 두 번째입니다. 1절부터 13절까지가 기도하자, 간절히 기도했죠. 백성들을 불러놓고 우리 함께 기도하자, 금식하라고 선포하고, 기도 내용이 13절까지 쭉 연결이 돼요. 그리고 14절부터 17절까지 내용입니다. 그게 뭐냐? 14절만 한번 읽어볼까요? 우리 14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와의 영이 회중 가운데에서 레위 사람 야시엘에게 임하셨으니 그는 아삽 자손 마따냐의 현손이요 여이엘의 정손이요 버나야의 손자요 스가랴의 아들이었더라. 레위 사람 야하시엘에게 여호와의 영이 임합니다. 성령이 임해요. 구약 시대에도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이 그에게 임하는데, 그래서 15절부터 나오는 내용이 뭐냐? 야시엘이 이르되, 15절에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합니다. 야시엘이 이르되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과 여호사밧 왕이여 들을지어다. 여호와께서 이같이 너희에게 말씀한다고. 두 번째,
하나님의 말씀이 그들에게 임합니다. 두 번째 뭐냐?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입니다. 하나님의 백성들이 위기를 만나게 되면요, 반드시 하나님은 무엇을 하시느냐? 주의 종을 통하여, 야시엘이라는 선지자,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주세요. 어려울 때 여러분들이 반드시 기도함과 동시에 머리끝부터 발끝까지 몸의 세포 하나까지도 하나님의 말씀에 반응을 하셔야 돼요. 항상 하나님이 위기를 극복하게 하시고 기적을 베푸시며 능력을 베푸시고 하나님의 놀라운 은혜를 베푸시는 방법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그래서 말씀에 내 마음이 온전히 향해 있어야 돼요. 그래서 주일날 특별히 말씀이 주어질 때 똑같은 말씀이 주어지는데 위기의 순간에 내게 들려지는 말씀을 하나님이 베푸시는데, 주시는데 거기에 아멘으로, 아, 하나님이 내게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우리 가정에 이런 말씀을 하시는구나, 이걸 우리는 기억하셔야 돼요. 17절에 뭐라고 하는지 한번 보시죠. 이 전쟁은 이제 여호와의 종 야시엘을 통해 하나님의 말씀하시는데요, 기가 막힌 말씀을 하세요. 이 꼭 기억하세요. 이 전쟁에는 너희가 싸울 것이 없대요. 분명히 대적들이 3개국 연합이 쳐들어왔는데 너희 것이 싸울 것이 없나니 대열을 이루고 서서 너희와 함께한 여호와의 구원하는 것을 봐라. 너희들은 이제 싸우지 말고 구경하라는 겁니다. 유다와 예루살렘아, 너희는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내일 그들을 맞서 나가라. 여호와가 너희와 어떻게 한다고요? 함께 하리라. 이 전쟁이 이제 어떻게 이겨지는지 오늘 결론에 가면 알게 돼요. 이 위기와 나라가 망할 위기, 왕이 죽을 위기에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지기를, 너희들 염려하지 말라, 두려워 말라, 놀라지 말라, 내가 너희와 함께 하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이 여러분들과 함께 하심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오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에게 말씀합니다. 여러분들이 위기와 절망과 고통의 순간이 찾아올 때, 절체절명의 위기를 만날 때 하나님께 간절히 기도했더니만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하시기를, 두려워하지도 말고 놀라지 말라, 내가 너와 함께함이라, 하나님의 역사를 보여주리라 믿으시기를 간절히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 여러분들이 힘을 얻을 수 있어야 합니다. 마지막 세 번째인데, 우리 18절 19절 한번 읽어볼까요? 18절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이렇게 하나님의 말씀이 들려졌을 때 18절 시작. 여호사밧이 몸을 굽혀 얼굴을 땅에 대니 온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도 여호와 앞에 엎드려 여호와께 경배하고, 19절입니다. 다 같이 시작. 그앗 자손과 고라 자손에게 속한 레위 사람들은 서서 심히 큰 소리로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을 찬송하니라. 아멘. 세 번째가 뭐라고요? 찬송했다. 어제 저녁 신약 말씀과 너무나 똑같죠. 먼저 기도하고, 그리고 하나님의 말씀 여호와의 선지자를 통하여 말씀을 주시고, 그리고 하나님 백성들이 함께 찬송을 올려 드렸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신약도 동일하게 말씀하시고, 그러면 성령 충만해서 기적과 역사가 그들에게 이루어졌고, 이 말씀과 기도와 찬양 덕분에 하나님의 나라가 임하며 신약의 세상 방방 곳곳에 사도행전의 역사를 통하여 복음이 전해지고, 전 세계가 복음화되는 역사가 말씀과 기도와 찬양 중에 임했고, 구약 성경에도 동일하게 말씀과 기도와 찬양, 마지막 찬양을 막 올려드렸는데, 여러분 한번 보세요. 20절 한번 볼까요? 이렇게 찬양을 드리면서 놀라운 얘기를 합니다. 한번 보세요. 자, 다 같이 20절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백성들이 아침에 일어나서 드고와 들로 나가니라. 나갈 때에 여호사밧이 있어서 이르되, 유다와 예루살렘 주민들아, 내 말을 들을지어다. 너희는 너희 하나님 여호와를 신뢰하라.
그리하면 견고히 서리라. 그의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그리하면 형통하리라. 아멘. 자, 뭐라고 합니까? 여호사밧 왕이요, 얼마나 신실한 사람이었냐면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라. 또 그리고 누구를 신뢰하라고요? 하나님을 신뢰하고 또 누구를 신뢰하라? 선지자들을 신뢰하라. 이 말은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는 자들을 신뢰하라. 이게 여러분의 신앙생활의 핵심이에요. 하나님의 말씀을 신뢰하고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하시는 주의 종. 저는 김세광 목사님이 너무 좋아요. 저렇게 듬직하니 신실한, 이 시대에 정말로 충성스러운 신실한, 얼마나 듬직한지. 여러분들이 이제 목사님을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우리 주의 종을 믿고 신뢰하고 할 때 역사가 나타나는데, 교회의 부흥은 물론이고요. 자, 오늘 이제 결론입니다. 한번 보세요. 어떤 결과가 오늘 본문에 나타나는지. 찬양을 불렀습니다. 여호와를 신뢰하고 주의 종을 신뢰했습니다. 26절 한번 봐봐요. 이게 이제 오늘 본문을 우리 읽었던 건데, 이제 어떤 기적이 나타나는지 한번 봅니다. 다 같이 22절부터 한번 읽어볼까요? 22절부터 읽어봅니다. 22절. 이제 우리 찬양대를 앞세워 가지고 전쟁을 하지 않고 찬양대를 앞세워서 전장터에 내보냅니다. 22절 시작.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에 여호와께서 복병을 두어 유다를 치러 온 암몬 자손과 모압과 세일산 주민들을 치게 하심으로 그들이 패하였으니. 23절 한번 볼까요? 어떻게 패했는지. 곧 23절 시작. 곧 암몬과 모압 자손이 일어나 세일산 주민들을 쳐서 진멸하고 세일 주민들을 멸한 후에는 그들이 서로 쳐 죽였더라. 24절 한번 볼까요? 시작. 유다 사람들이 들망대에 이르러 그 무리를 본적 땅에 엎드려진 시체들 뿐이요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는지라. 아멘. 자, 여호사밧이 뭘 했냐니까, 여호와 하나님을 신뢰하고 선지자들을 신뢰함으로 말미암아 군사를 내보낸 게 아니고요, 찬양대 가운을 입혀가지고 찬양대를 먼저 전쟁터 제일 앞에 서게 하고 그 뒤에 군사들이 따라간 거예요. 그런데 어떤 일이 발생하느냐, 찬양대가 앞에 나가가지고 전쟁터에 나가면서 22절에 그 노래와 찬송이 시작될 때, 찬송이 뭐냐? 여호와께 감사하라라는 찬송이에요. 주께 감사세 하고 찬송을 쫙 부르는 순간에 갑자기 복병이 나타났어요. 숨겨져 있는 복병이 나타나는데 이게 누구냐? 따라서 합니다. 천군과 천사, 천군 천사가 나타난 거예요. 예기치 못했던 곳에 천군 천사가 나타나니까 이 암몬과 모압과 세일산 이 연합군들이 깜짝 놀라가지고요, 이게 군대가 복병이 나타났다 하고는 저들끼리 싸우는 거예요. 저들끼리, 왜냐니까 각 나라의 군복이 다 달랐어요. 연합군들이 저들끼리 막 싸우가 저들끼리 치게 했다. 22절 말씀인 거예요. 그래가지고 23절에 보니까 서로 쳐 죽였더라. 23절에 서로 저들끼리 다 쳐 죽이는 거예요. 그래서 24절에 보니까 그때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가지고 아무런 저항 없이 전쟁에 이겼는데, 적군들이 24절 끝에 한 사람도 피한 자가 없더라. 완벽하게 그들을 다 물리쳤어요. 하나님이 기도하고 주의 종을 통하여 말씀을 듣고 찬송을 부르며 나갈 때 하나님의 영이신 성령께서 천군과 천사를 보내셔서 완전히 물리쳐 주시고, 그리고 25절 한번 보세요. 기가 막힌 어떤 기적을, 어떤 축복을 주셨나. 25절은 우리 다 같이 한번 읽어봅니다. 시작. 여호사밧과 그의 백성이 가서 적군의 물건을 탈취할세 본즉 그 가운데 재물과
의복과 보물이 많이 있으므로 각기 탈취하는데 그 물건이 너무 많아 능히 가지고 갈 수 없을 만큼 사흘 동안에 거두어 드리고. 자, 전쟁에서요 그 연합군들이 올 때 가지고 왔던 재물과 의복과 보물들을 전부 놓고 다 죽거나 전부 도망가 버려 가지고요, 한 사람도 살아남는 자가 없고 다 죽고 다 도망가 가지고요, 그들이 남겨둔 전리품이 재물과 의복과 보물을 며칠 동안 거두었다고요? 사흘. 자, 여러분, 황금 덩어리가 여기 있는데 사흘 동안 한번 거두어 보세요. 여러분 생각으로만 한번 해보세요. 사흘 동안 황금을, 장로님 사흘 동안 한번 거둬들여 보세요. 우리 장로님 갑부가 돼요. 와, 기가 막힌. 그래서 여기를 뭐라고 하느냐, 여기를 26절에 보니까 블라가 골짜기라고 이름을 짓습니다. 26절에 블라가 골짜기, 영어로는 Blessing Valley, 우리말로 번역하면 기적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축복의 골짜기, 기적의 골짜기가 돼요. 이야, 말씀과 기도와 찬양이 있는 곳에 우리가 생각하지도 못했던 전리품, 이 전리품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사흘 동안 거두어도 다 거두어 드리지 못할 각종 좋은 보물들을 완전히 다 받아 누리게 되는 축복의 주인공이 됐단 말이에요. 이야, 오늘 새벽에 나오신 여러분들, 우리 장흥교회, 저는 장흥교회가 너무 좋아졌어요. 너무 좋습니다. 우리 앞에 청년은 인물도 좋고. 청년 맞습니까? 장가 갔어요? 안 갔습니까? 우리 교회 예쁜 아가씨들 많아요. 이 새벽을 깨우고 앞에 찬양팀이 하는 청년 같으면 제가 믿을 만한데, 우리 목사님 소개를 좀 시키죠. 우리 내 소개시킬 테니까. 우리 교회 청년들이요 수백 명이에요. 그 중에 제일 믿음 좋고 예쁜 청년, 내가 새벽에 나와가지고 앞자리에 앉았다는 건 이거 보통 일이 아니에요. 블레싱 벨리, 축복의 주인공이 되었다는 겁니다. 우리 장흥에 속한 모든 분들, 이제 오늘 주어진 말씀을 따라 말씀과 기도와 찬양, 그래서 여호와를 신뢰하고 여호와의 선지자를 신뢰함으로 세상에 이것 못하게 만드는 사단의 계략과 수많은 것들이 얼마나 많이 여러분들을 방해하는지 몰라요. 이 모든 것들 여러분 다 멀리하고 이 말씀 부여잡고, 이제 이 기적과 능력이 나타난 것, 우리 교회에 일어난, 우리 교회의 장로님들 가정부터 시작해서 우리 가문에 일어났던 일들, 이제 말씀을 통하여 이제 이번에 다 펼쳐질 거예요. 어떻게 이렇게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셨는가, 어떻게 하나님이 놀라운 은혜를 베푸셨는가. 또 이 자리에 앉아 계신 분들 중에 간증이 얼마나 많아요. 우리 장흥교회가 여기에까지 이럴 때까지 얼마나 많은 하나님의 능력과 기적을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겠어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요, 지금 1분만 딱 설명하고 오늘 저녁에 얘기할게요. 우리 나눔과 섬김의 교회가 2천만 원 빚을 내가지고 2천만 원 빚 내가지고 지하 40평짜리 물 새는 곳에 건물을 하나 얻어가지고 시작을 했습니다. 정말로 어렵고 힘들게 개척을 하면요, 그때가 94년도인데 개척을 하면 제가 나이가 27살 때 구름대같이 벌떼같이 모여들 줄 알았어요. 진짜 하나님 위해 가지고 젊음을 불사르면서 그렇게 기도 응답받고 아버지 고침받고 주의 종으로 가겠다고 그렇게 서원해서 한 길이니까 하나님이요 하늘 문을 여시고 구름대와 같이 벌떼같이 보여줄 줄 알았는데, 여러분 죄송하지만 쥐새끼 한 마리 찾아오지 않아요. 정말 어렵게. 그런데 하나님이 하늘 문을 여시는데, 블레싱 벨리, 축복의 주인공 되게 하시는데, 여러분 이번에 이런 기적의 주인공 되십시오. 축복의 주인공 되십시오. 간증의 주인공 되십시오. 오늘 그 핵심이 어제 저녁에 이어서 말씀과 기도와 찬양,
여호와를 신뢰하고 선지자를 신뢰할 때 하나님이 하늘 문을 활짝 열어주십니다. 자, 우리 이 시간 오늘도 찬양하죠. 하나님께 찬양함으로 찬송가 438장 우리 찬양하고 오늘도 하나님께 부르짖어 기도하겠습니다. 기도는 이제 하고 통성으로 기도하다가 개인적으로 기도하고 돌아가시기 바랍니다.